14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초청에 대한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한 대여섯 주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월 8일이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임직 예배가 있어서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는 이제 강조하지 않고 맥주 감사 주일 7월 첫째 주 7월 5일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새기기로 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신약에서 성령 강림 주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제 확증된 것, 성령으로 확증된 것을 감사하며 또 체험하는 그런 날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이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기념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살지는 못하죠. 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에 사실 주일에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이미 그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정도 되면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더 이상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 떨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가지라고 기도했나요? 아니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항상 계시는 것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서 너희 성도들 안에서 믿음이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했잖아요. 계시게 머물게
이게 머물게, 거하게 라고 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파레이케오고 하나는 카토이케오예요. 파로이케오는 잠시 손님처럼 머문다는 뜻이고 카토이케오는 주인이 되어서 영원히 머문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 때의 계시게는 어떤 단어를 썼겠어요? 예, 카토이케오. 헬라어 잘하시네.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인으로서 내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손님처럼 왔다 가는 분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영원히 거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바울의 기도처럼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거하고 계심을 믿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또 구원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며 그분의 창조와 진리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 나오죠. 그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항상 성령을 바라보고 또 성령과 소통하면서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을 말했습니다. 성령은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고 또 그들이 하는 일들에 성령께서 항상 간섭하시고 주도하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역사 살펴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기는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다. 여기는 성령을 거슬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여기는 성령이 나에게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여기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전하라고 방향을 바꾸시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성령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라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를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로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전도 활동, 교회 생활에, 그리고 그의 전반적인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주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과 비춰볼 때에 저와 또 우리 교회 이 시대에서는 이러한 성령의 음성과 역사가 아주 희귀해졌습니다. 드물어졌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력한 영향력, 또 성령과의 교제와 소통이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더 직역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주이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잘 아시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신앙생활이 하지 않으면 말씀도 없고 생명도 없고 비전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교회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나 친목단체가 될 뿐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고 정말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유와 능력이 충만한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흔히 저지르는 잘못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어떤 나에게 능력을 좀 주어가지고 내가 뭘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가장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더 원한다, 더 구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성령께서 나를 돕게 만들려고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성령을 원하고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삼위 위격으로서 정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되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될 자들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더 원한다가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나를 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자상하시고 또 민감하시고 긍휼하신 분입니다. 정말 그분이 내 안에서 그러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존중받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하면 핍박받고 못으로 찔르면 찔리고 죽이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제 왕으로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주로 모시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일하지 못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물건 취급하거나 아니면 없는 존재 취급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정말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위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사람의 감정과 의지와 사람의 지식보다 더 풍성한 그러한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생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죠.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생각이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은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일에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은 뜻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 뜻이 있다는 얘기는 의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멈추겠다,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셔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세요.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은 사랑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십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님은 성도를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또 말씀하십니다. 또 가르치십니다. 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성령은 근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할 때에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나 다른 사람을 보고 근심할 때 있죠. 그것처럼 성령님도 내 안에서 나를 근심하시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은 욕을 당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기도 하신다고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성령님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고 대적함을 당하기도 하셔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님은 거스름을 당하는 거예요. 대적을 당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속기도 하셔요. 사도행전 5장 3절 아까 읽었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은 이렇게 속임을 당하기도 해요. 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함께 이 성령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시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기에서 삼위가 다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삼위 하나님이 함께 구원사역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 위격으로서 창조사역도 구원사역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함께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의롭다 하실 분은
예, 요 앞절인가 보다.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한 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창조와 사역도 구원 사역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존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렇게 세 위격이 하나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세 분이 있는데 위격이 셋인데 그분이 한 분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있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의 뜻을 주도하시는 분이고 성자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성령은 그분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래서 주라는 일을 직분에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사역을 이루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일을 주도하고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요. 직분처럼 이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성도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일하시고 성령께서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각양 다양한 이름으로 성령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죠. 근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고 말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을 힘입어 쫓아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라고 말한 겁니다. 자,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손처럼, 원어에서는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손가락. 누가복음 11장 20절 찾아보시면 손에 각주에 손가락이라고 또 써 있습니다. 손가락.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자, 시편 136편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팔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성령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되어서 하늘에 별을 붙이고 하늘의 별을 달과 해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우리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부활하죠. 그거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이사야 40장 28절 29절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바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생명, 구원의 생명, 진리의 생명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주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지쳐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피곤함, 그러한 지침, 그러한 힘든 것 못 이겨내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생명, 구원주 예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이 항상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